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33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마지막 절 3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이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내게 나서리라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같이 합니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오늘은 겉모습보다 중요한 회개의 열매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압살롬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겉모습보다 중요한 회개의 열매를 어떻게 가지는 것이 중요한가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제가 좀 입안이 헐어가지고, 근데 이게 혀 쪽이 헐어가지고 말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게 아시죠? 그게 어떤 건지. 그러니까 다른 곳이면 괜찮은데 혀 쪽이면 이게 말할 때마다 이게 자꾸 통증이 있어가지고 좀 불편합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발음이 세거나 그러면 그냥 뭐 그렇구나 그렇게 여기시고요. 말씀 가운데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우리 개개인에게 다르게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을 만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본문의 앞뒤의 내용을 잘 살펴보다 보면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렇죠? 다 부정적으로만 비춰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좀 긍정적인 것처럼 말을 해요. 25절의 말씀에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으니라.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다.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칭찬이에요. 칭찬하고 있다 했잖아요. 그냥 그리고 오해할 필요도 없고 뭐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아름다움으로 거기에 칭찬받는 자가 없더라. 얼마만큼?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제 갈등이 돼요. 그렇게 살아야 되나? 저도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죠? 아멘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갈등되죠? 왜요? 여러분 목사가 흠이 있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여기에 흠 있는 사람, 흠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저는 흠이 없어야 돼요? 있어도 돼요? 괜찮겠어요? 흠이 있어도?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참 어려워요. 25절에 분명히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여러분 이 말씀 하나 25절만 딱 떼어놓고 보면
엄청 칭찬이에요, 그죠? 와, 기도 제목 삼을 때 이거 하나 딱 띄워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온 이 하남 지역에 그 아름다움으로 칭찬받는 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 될 만하잖아요, 그죠? 되지 않나요? 여러분, 그 이상합니까? 하나님, 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괜찮은 기도 제목 아닙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앞뒤의 내용을 비추어 보면 이게 굉장히 골치 아프단 말입니다. 그런 지금 이 내용 앞부분, 그러니까 24절 바로 앞부분 내용들을 생각해 보고 또 그 전의 내용을 살펴본다 그러면 지금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었죠? 형을 죽이고 도망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형을 죽이고 도망다녔는데 몇 년 동안 도망다녔죠? 3년 동안 도망다녔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니까는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그러니까 요압이 이제 한 여인을,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 가지고 교묘하게 궁시렁궁시렁 해가지고 이 압살롬을 그 술이 아니고 그 술입니다. 그 이상한 술이 아니고요. 그냥 그 술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 술에서 압살롬을 데리고 왔단 말입니다. 데리고 왔어요. 좋지요. 됐어요. 데리고 왔으면 아버지가 만나줘야 돼요, 안 만나줘야 돼요? 여러분, 집 나간 아들이 집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아버지하고, 여러분 그런 일이 없을 거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막 대판 싸웠어요. 엄마도 같이 싸워야 돼요, 화해시켜줘야 돼요? 그 엄마가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3년 만에 엄마가 딱 데리고 왔는데 아버지가 넌 건너방에 가! 그리고 얼굴도 안 봐요. 여러분, 그러면 엄마는 옆에서, 여러분 마음이 조마조마할까요? 아니면 마음에 그래도 기쁠까요? 조마조마하죠, 당연히. 지금 딱 그런 모양인 거예요. 요압에 의하여서. 그래도 압살롬이 좀 왔잖아요. 3년 만에 왔어요. 근데 24절에서 얼굴 안 봤다니까요. 얼굴 낯짝도 안 보여줬어요, 아버지가. 그리고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너 가라고, 넌 네 방에 가라고, 네 궁으로 가라고 보내버리고 몇 년 동안 안 봤느냐면 같은 궁에 살면서 2년 동안 안 봤어요. 그게 이해가 됩니까? 한 집에 살면서 2년 동안 안 본 사람 있을까요? 저는 봤어요. 2년이 아니라 10년 동안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저 부산에 사역할 때인데 그 청년 부모님이 그랬대요. 이혼은 안 하고 같이 사는데 안 보고 살기로 했대요. 집안에서 안 보고. 그래서 방에 들어가면 아무도 안 나오는 걸로. 집에 들어와요. 방에 들어가서 안 나와요, 이제 아무도. 그리고 누구 나가야지 나가고, 아니면 누구 나왔다는 소리 들리면 다른 사람 안 들어오고. 근데 그러다가 우연히 마주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문 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한 10년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청년의 부모 이야기를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따로 사는 것보다도 더 지옥 같지요. 그 술에 그냥 3년 동안 있는 게 차라리 압살롬은 마음이 편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맞죠, 그죠? 생각해보면 그런 거거든요.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지금 압살롬을 야단치고 책망하고 있어요. 칭찬하고 있어요. 이걸 칭찬이냐고 봐야 되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내용은 칭찬이 아니라 이걸 책망이나 또 다른 측면으로 해석하고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5절 하나만 딱 띄워놓고 봐라, 압살롬 얼마나 칭찬받을 게 있느냐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다.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 이 말은 칭찬이 아니라 그를 향한 책망이며 어떻게 보면 그를 향한 욕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예요. 26절로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다. 1년에 한 번 머리 깎는데 1년에 한 번 머리 깎았는데 그 머리털의 무게가 200세겔, 오늘날로 따지니까 2.3kg래요. 머리카락 무게가 2.3kg.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 뭐 제일 머리가 긴 분은 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머리가 길겠죠. 한 5년 10년 정도 뭐 머리를 기르면, 한 5년 정도 기르면 허리까지 머리가 올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뭐 그 정도 오나요? 1년 정도 기르고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는 어쨌든 이 압살롬은 그 머리털이 빨리 자라고 수치 많고 많아가지고 머리를 재면 2kg가 넘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는 그는 다른 사람에 가지고 특별한 그 머리털이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성경은 머리털에 대하여 여러분 긍정적으로 말합니까? 부정적으로 말합니까? 삼손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삼손을 생각해 보면 머리에 항상 있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용한 거죠? 나시린이죠. 그러니까 나시린에게 머리카락 자르지 마라라고 말한 것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지금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머리털이 많다. 그는 무게가 얼마나 많은지 2.3kg다. 1년에 한 번 깎을 때마다 무거워가지고 사람들이 그 머리털을 참 신기하게 생각했다라고 생각해 본다 그러면 분명히 계속해서 칭찬의 모습으로 들려진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먼저 묵상할 것은 그가 얼마나 외모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만 치중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얼마나 그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교만하게 서 있는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보여지더라 그 말입니다. 머리카락이 얼마나 무겁다. 나는 자랑할 게 이렇게 있다. 나는 족보로도 이만큼 자랑할 게 있고, 나는 신체적으로도 이만큼 자랑할 게 있고, 여러분 나는 외모적으로도 이만큼 자랑할 게 있고, 머리털부터 정수리, 이거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고, 그리고 나는 아름다움으로 다른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머리카락도 내가 이만큼 길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축복받았고, 가문도 축복받았고, 외모로도 축복받았고, 나만큼 대단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지금 어쩌면 압살롬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다라 그 말입니다. 사람 앞에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은지, 얼마나 드러낼 만한 것들이 많은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압살롬입니다. 오늘 말하면 출신도 좋은데 외모로도 아주 탁월한 꽃미남의 모습이 아마 이 압살롬이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그의 외모를 보며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그의 외모를 보면서 참 저 사람은 가진 것도 많고 집안도 좋고 생긴 것도 좋고 참 이 가문도 훌륭하고 참 좋다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오늘 본문의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앞뒤의 내용으로서는 계속해서 그를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추한 모습인지 모른다라는 거. 그러니까는 내 안에 추한 모습을 감추기 위하여 겉으로 뭔가를 자꾸만 꾸며야만 하는 그런 모습이 어쩌면 이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겉으로 화려하여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치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 말입니다. 가장 책망할 만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이 바로 어쩌면 압살롬이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성령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삶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 금, 아름다운 옷, 외모 이런 것을 하지 말라라는 거죠. 4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으로 치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는 것. 그러니까 심령에 복이 있는 사람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예배자의 삶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칭찬할 만한 것들로 채워져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값진 것으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값진 것으로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의 25절의 말씀처럼 온 이스라엘 가운데 그 아름다움으로 칭찬받았던 사람,
여러분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좋습니까? 모든 사람 칭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는 사람, 그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괜찮은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울 때, 그러니까 압살롬의 아버지 다윗을 세울 때 이렇게 세웠다고 했잖아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나니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용모, 키, 여기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중심을 보셨던 것입니다. 저도 제 동기 모임이라든지 예를 들어 봅니다. 제가 친구 목사 동기 모임을 가면 꾸질꾸질하게 옷 입고 갈까요? 그래도 좀 예쁜 옷 입고 갈까요? 그거 뭐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에 목사 수련회 있었잖아요. 이번 주간에 목사 수련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저희 집사람 안 갔지만 거의 대부분은 다 사모들 다 왔거든요. 다 왔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집사람 뭐 굳이 안 와도 된다고, 내 혼자 잘 쉬고 오겠다고. 여러분, 제가 꾸질꾸질하게 갔을까요? 새 옷이라도 하나 사 입고 갔을까요? 장로님, 제가 새 옷 입고 갔을까요? 그냥 있는 옷 아무거나 입고 갔을까요? 제가 이렇게 물을 때는 뭔가 있다라는 거지, 그죠? 맞아요. 제가 새 옷 입고 입고 왔어요. 그럼 제가 옷이 없어서 사 입었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조금 번듯한 옷 하나 입고 가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혹시나 해외여행 갈 때 여러분 그냥 있는 옷 아무거나 입고 가야 되겠다 그럽니까? 아니면 뭐라도 하나 좀 갖춰 입고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까? 뭐가 다르죠? 뭐가 다르다고 꼭 새 옷을 입고 가야 됩니까? 여러분, 명절 되면 우리는 좀 꽃가까 꽃가 옷이라도 뭐 하나 사 입어야 되죠. 여러분 자녀들이 뭐 저를 포함해서 제가 뭐 구정이나 추석에 제 어머니한 뵈러 가면 제가 추리닝 입고 갈까요? 아니면 그래도 옷을 갖춰 입고 갈까요? 왜 그럴까요? 부모님이요, 야단쳐요. 너는 말이야 엄마 보러 왔는데 추리닝 입고 오는 게 이게 무슨 짓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어머님 보러 내려갈 때 이러면 타던 차 세차하고 갈까요? 그냥 갈까요? 뭐가 다르다고 세차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사람에 대한 그 시선에 이런 주목하고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제가 뭐 제 아내가 여기 있는데 거기 가면 다 사모님들이 대부분 다 세상에 이번에 깨달았잖아요. 제가 세상에 가장 좋은 사모는 우리 집에 있더라고요. 제일 착하고 제일 순종하고 우리 집에 그 분이 있더라고요. 이제 이번에 수련회 가가지고 큰 시험 될 뻔했잖아요. 어떤 사모님들 때문에. 얼마나 고집도 세고 얼마나 목소리를 세든지. 그래서 제가 한 소리 했겠어요? 피했겠어요? 피했어요. 상대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됩니까? 제가 뭐 다른 목사님한테 잘 보일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뭐 다른 이러면 사모님들에게 잘 보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 숙소에 뭐 직원한테 잘 보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식당에 뭐 종업원들한테 잘 보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가는 사이에 제 아내한테 여보, 그래도 가는데 제가 옷이라도 뭐 하나 걸치 입고 가야 되지 않아? 그래서 스타필드 가서 옷 사 입고 갔잖아요. 그럼 뭘 잘한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사람의 시선에 주목하고 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닐까요? 연세 많이 들면
사라질까요? 아니면 연세 많아도 여전히 예쁜 옷이 좋을까요? 그러니까 최인 권사님 지금처럼 10년 더 후에도 예쁜 옷 입고 다니셔야 돼요. 아시겠죠? 대답을 안 하세요. 소무영 권사님 10년 후에도 여전히 염색하고 예쁘게 다니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는 어떤가? 오늘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이 압살롬을 보면서 우리 마음의 심장을 찌르는 아픔은, 압살롬은 온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아름다운 외모를 갖추고 있었고,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너무너무 아름다웠고 흠이 없었고, 그는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의 여러분 머리 1년에 한 번 머리카락 무게를 재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근데 그는 그게 자기의 영광이었다 그 말입니다. 나는 이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이었다고요. 물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속이 허하면, 얼마나 마음 안에 허함이 있었으면, 왜 허하죠? 아버지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 그죠? 다윗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따가 나눕시다. 그런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반면교사 삼아야 됩니다. 나는 사람의 시선에 주목하나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에 주목하는 사람인가? 저도요 간혹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야, 이제 염색을 좀 하고 다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아내도 저한테 자꾸 얘기해요. 요즘은 이제 염색도 좀 하라고. 아니 지금 아직까지 50대 초인데 머리가 자꾸 허해지면 60, 70으로 돼 보이면 안 되지 않냐고. 예, 제가 뭐 60 넘어 보이게 될 것 같으면 염색하겠습니다. 아, 보여요 그렇게? 큰일 났네. 그럼 오늘 저녁에서 가도 염색을 해야 되나? 이거 어떡하나? 그런데요, 또 어떤 이들은 목사님 지금이 제일 좋아요 라고 말해주는 분도 있습니다. 정말로요. 염색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지금이 제일 보기 좋아요 라고 말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그분에게도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할 일이에요. 저도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저도 피부과에 가가지고 좀 점을 좀 치울까? 그러면 안 됩니까? 시력 교정은 빨리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불편해요. 예배 드릴 때도 불편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도할 때도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시력 교정은 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마 피부과 가가지고 점 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가지진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도요, 어느 날 휴가를 지나고 나면 얼굴이 달라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쌍꺼풀 수술도 하기도 하고, 뭐 피부 수술도 많이 하고, 제가 어떤 또 목사님은 머리도 많이 심으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죠? 조금이라도 내가 젊어 봐야 되겠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외모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필요할 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7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계시는가에 주목할 줄 아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말씀입니다. 30절, 31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30절 같이 합니다. 시작.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지르더니 같이 31절 시작. 압살롬이 지금 해야 되는 것은 회개해야 될 일이죠. 압살롬이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용서를 구해야 될 일이고요. 압살롬이 지금 해야 되는 것은 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제가 미련해서 그랬어요. 아버지 제가 제 마음 안에 화가 못 이겨져서 그랬어요 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필요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물론 이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할 때는 다윗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묵상할 때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압살롬을 생각해 보십시다. 압살롬은 아버지가 나를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 술에 3년 있을 동안 자기를 찾아주지도 않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13장 마지막 넘어올 때 어떤 내용이었었느냐 하면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했다 그랬거든요. 저 녀석 이제 그제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제 그냥 도망간 그 술에 도망간 압살롬이 이제 좀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요압의 도움으로 인해서 3년 만에 왔잖아요. 3년 만에 왔는데 아버지가 얼굴도 안 보여주고 너 방에 가라고, 네가 사는 거주하는 곳으로 가라고 해놓고는 또 2년 동안 안 본 거예요. 같은 성 안에 있으면서도 또 2년 동안 안 본 거예요. 몇 년이에요? 총 5년 동안 안 본 거예요. 5년 동안 주변에 있지만 주변에 다니지도 못하게 하고 여러분 계속해서 피하는 시간을 살았단 말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술의 3년보다 궁안의 2년이 훨씬 더 고통스러운 시간이죠. 주변에 있으면서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어머니를 어머니라도 부를 수도 없고, 형을 형이라고 동생을 동생이라도 부를 수도 없는 완전히 단절된 그런 2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계속해서 자기를 찾지 않아요. 안 찾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아버지에게 관심을 끌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본다 말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자녀가 부모에게 사춘기 때 관심을 끌기 위해서 엉뚱한 짓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운다든지 술을 먹는다든지 혹은 또 이상한 짓을 한다든지 밖에 나가서 도둑질을 한다든지,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여러분 좀 관심을 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요압은 이 압살롬은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문제 앞에 어떤 게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압살롬이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에, 우리가 실수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이것이 제가 잘못된 문제입니다라고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 통찰력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엉뚱한 행동하려고 하지 마세요. 엉뚱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행동으로 관심을 끌어서 아버지를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 분명히 이후에 나누겠지만 아버지가 그를 불러갖고 화해합니다. 화해해요. 그 화해가 여러분 정상적인 화해일까요? 아니면 문제가 있는 화해일까요? 그 이야기입니다. 엉뚱한 방법으로 관심을 끌면, 엉뚱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그게 선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훨씬 더 문제가 있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 교회가 해결하는 방법은, 제가 저 교회 앞에서 피켓 하나 만들어 가지고 땡땡땡 권사님은 회개하셔야 됩니다라고 피켓을 들고 이게 서 있으면 우리 교회 문제가 해결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만 합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건 여기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니까 여러분 엉뚱한 사고를 친다는 거예요. 엉뚱한 사고를 쳐요. 여러분 남의 밭에 불을 왜 지릅니까? 자기 밭에 불이나 지르지.
자기 밭에 불을 지르는 게 아니에요. 압살롬이요 신화시켜가지고요 요압은 압살롬을 도와주는 사람이었어요, 미워하는 사람이었어요? 분명히 도와주는 사람이었잖아요. 요압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압살롬이 여러분 거술에 가 있을 때에 여러분 이 다윗의 눈치를 다 보고 있다가 데리고 왔던 사람 바로 요압 아닙니까?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여기까지만 봐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압살롬은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요. 그것도 보리가 한참 있는 그때 말이죠. 30절의 말씀에 보니까 30절 띄워보실래요? 압살롬이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는데 거기 보리가 있다. 가서 불을 질러라. 아니 문제를 그럼 자기 밭에 불을 지르지 남의 밭에 가서 불을 지르고 그래요? 왜요? 관심을 끌기 위해서.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어요.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압살롬에게 필요한 것은 교만함을 끊고 머리카락 자랑하는 거 말고요, 외모 자랑하는 거 말고요, 자기가 출신이 얼만큼 아름답고 발바닥부터 머리카락까지 그 얼마나 흠이 없고 이런 거 이딴 거 자랑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될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우리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에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지요, 교만한 죄인의 길에 서지 않죠. 그 다음입니다. 오만 같이 합니다. 시작.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 오만한 자의 자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오만한 사람들과 함께 앉은 식탁의 자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 앉아가지고요 실컷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식탁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떠들어대는 그런 친구들과의 그 오만한 자리라면 그 앉지 않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잘 생각해 보면 동창회 모임 가면 좀 불편한 경우들이 있대요. 저도 사실은 동창회라는 것 자체를 제가 가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그냥 동창들끼리 모인 곳, 그게 동창회라고 말하기도 좀 그런데요. 같지만 그게 예수 믿는 애들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제가 한 번도 가본 일은 없어요. 정상적으로는요. 그런데 여러분 동창회 가면 예수 믿는 사람 참 불편하대요. 왜 불편하냐? 그러니까 동창회 왜 가느냐면 다 자랑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동창회 갈 때 꾸칠꾸칠한 옷 입을까요? 제일 좋은 옷 입을까요? 가보셨나 보네요. 가서 뭐든 자랑하죠. 남편 자랑합니다.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맨날 싸워도 가가지고 이야기할 때 남편 자랑할까요? 남편 욕할까요? 자랑한다니까. 이상하지요. 아들하고 사이가 너무너무 안 좋아요. 동창회 가면 아들 자랑할까요? 욕할까요? 자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다 자랑질 하려고 동창회 간대요. 그거 자랑할 것 없으면 이제 뭐라도 하죠. 옷, 가방. 그래서 가방을 여러분 제일 좋은 가방 들고 위에 올려놓죠. 막. 저는 해본 일이 없어서 몰라요. 다 자랑질 하려고 모인답니다. 자식 자랑, 아내 자랑, 남편 자랑, 집 자랑, 차 자랑, 뭐든지 다 자랑한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동창회 가면 참 불편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종종 들어봅니다. 불편한 마음이 들어서 한두 번 참석했다가 에이고 내가 저 자랑질을 하는 저 인간들하고 내가 무슨 교제를 하겠나 싶어서 안 간다라는 이야기들도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동창회 가거든 사람들 그렇게 자랑하거든 자랑할 게 저렇게 없구나 그러시면 됩니다. 세상에 겉으로 보이는 외모적인 것, 겉으로 자랑할 것 이런 것밖에 자랑할 게 없는 게 우리 인생이구나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압살롬은 교만의 문제입니다. 죄를 해결하지 못한 문제입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여러분 외적인 것을 자랑하고 그리고 엉뚱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려고 끌려고 하는 그런 모습만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 말입니다. 더 큰 사고를 치고도 남을 만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인 것이지요. 어쨌든 이런 방법으로 압살롬은 이제 아버지에게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33장 오늘 본문의 말씀 세 번째 교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도 계속해서 우리가 14장의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 있죠. 다윗이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15장에 가면 다윗이라는 말이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14장에는요 한 번도 다윗이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 왕이라는 말은 51번인가 나와요. 그게 뭘 말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14장에서 지금 다윗을 보면서 압살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이렇게 지금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계속해서 그 안에 썩어 문드러질 만큼 악하고 교만한 것들을 계속해서 지금 고발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다윗 나쁜 놈이네 그렇게 보면 안 되고 내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뭐 내가 좀 높이 올라가면 내가 이만한 사람이다. 내가 가지면 내가 이만한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왕에 대한 이야기만 실컷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로서는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 아들 앞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있어야 되는지는 등장하지 않아요. 오로지 왕. 하나님이 왕인데 내가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신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말씀에 들었나요? 다윗이 압살롬이 왔는데 얼굴을 보지 않았다 그랬어요. 가장 큰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를 제가 어쩌면 그것은 다윗 안에 있는 왕으로서 정치적인 입장 때문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왜 그랬어요? 왜 그랬죠? 바로 다른 모든 신하들에게 왕의 입장, 왕의 정치적인 입장으로서 내가 공의로운 재판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데리고 와도 용서할 수는 없는 거다. 왜냐하면 형을 죽였던 인간은 돌로 쳐 죽이든지 뭐 참수를 시키든지 그 아들도 죽여야지 공의로운 왕이라는 말을 듣게 되지요. 근데 그 말을 듣기 싫은 거죠. 공의라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혹시나 저는 내로남불이 어딨냐고 저 아들은 진짜 아들이고 말이야 우리 아들은 아들도 아니냐라고 그런 말들을 들을 수 없으니 어쩌면 다윗은 진짜로 압살롬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적용해 본다 그러면 결국 다윗은 계속해서 왕의 입장에서의 모습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다윗, 압살롬에게 있어서는 아버지로서의 다윗,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에게 있어서의 아들로서의 다윗,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 내가 왕인데 말이야, 내가 이만큼 대단한 사람인데 말이야, 내가 이만큼 위대한 사람인데 말이야, 누가 나를 함부로 해, 누가 함부로 나를 무시할 수가 있어, 이런 마음은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 저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목회 잘해가지고 아니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목회 잘해가지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가 됐다 그러면 저도 어깨에 막 힘이 들어가가지고 내가 말이야 이러면 저도 끝난 거예요. 사실은 별거 없는 거예요. 별 소용이 없는 사람인 거죠. 뭐 대단한 겁니까? 저도 다 무너진 사람이지요. 제가 이번에 목회 수련회 하면서 어느 목사님과 몇몇 목사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었었어요. 특별히 우리 이번에 라면을 나누어줬던 목사님들하고는 교제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었었어요. 여기저기 목사님들이 저에게 너무너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이 일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저기 개척하고 나서 올해가 가장 풍성한 추수감사주의를 보내게 되는 것 같다라고 오늘도 전화 와가지고요. 벌써 며칠 지난주였는데 오늘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이번에 추수감사주일날 전도 축제하기로 했는데 선물 다 해결돼가지고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모른다고 모든 성도들에게 이번에 선물로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성도가 한 10명 5명 10명 이 정도 된다 그러니까는 충분히 좋은 선물로 다 쓸 수 있다 이런 저는 이야기했어요. 근데 어느 한 목사님은 저에게 상처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교회에 있으면서 어떤 교회에 있었었는데 그 목사님 어디 학교도 나왔고 근데 교회가 어려웠을 때도 있었지만 점점 커가지고 얼마나 모이니까는 그 목사님 계속해서 횡령했다고. 교회의 돈을 횡령했다고. 하면서 횡령하고 찾아다닌 돈 얼마라고. 제 마음 안에 얼마나 불편해졌는지 몰라요. 근데 그러면서 제 마음 안에 들었던 생각이에요. 네가 뭘 다를 거라고 생각하냐 해요.
우리도 다 똑같을 수 있다라는 거죠. 남 이야기지만 그건 남 이야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도 언젠가는 그런 유혹 앞에 시험대 위에 올라갈 수 있다, 그 말이죠. 저는 오늘 다윗을 보는 거예요. 다윗이 분명히 겉으로 보면 화해합니다. 자세히 볼까요? 요압이 왕께 나아가 그에게 아뢰매, 왕이 이제 요압이 하는 말이, 왕이여, 제 밭을 왕의 아들인 압살롬이 불내가지고 지금 다 타버렸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압살롬 빨리 데려와. 압살롬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5년 만에 얼굴을 보게 된 거예요. 그가 왕께 압살롬이 나와가지고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얼굴을 어떻게 해요? 땅에 대고 그에게 절했다. 어떤 모습이죠 이게? 왕과 신하, 왕과 종의 모습이죠. 여러분, 지금 압살롬과의 다윗과의 관계는 회복해야 되는 게 왕과 신하의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입니까? 그겁니다. 그러면 얼굴을 땅에 대고 그에게 큰절해야 됩니까? 안아주어야 됩니까? 품어주고, 다윗은 야야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야야 내가 마음이 좁쌀만해가지고 너를 품지 못했다, 야 내가 너를 더 품어주고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내가 부족해가지고 그랬다, 그래야 되지요. 그리고 압살롬은 아버지 품에 안겨가지고 아버지 무슨 말입니까? 제가 다 그 속이 좁아가지고 제가 그 분을 못 이겨가지고 제가 저질렀던 건데 아버지가 왜 저한테 잘못했다 그럽니까? 아버지 정말 잘못한 것은 접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지요. 예, 이 장면에서 잘 보십시오. 얼굴을 땅에 대고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분 24절에서도 얼굴 이야기했다고요. 얼굴을 돌려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얼굴을 맞대지 마는 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계속해서. 근데 오늘 33절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버렸단 말입니다. 얼굴을 땅에 대었다라는 것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아니라 왕과 신하의 관계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화해합니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화해의 장면이에요. 가짜예요, 가짜. 이 화해는 가짜입니다. 왜 우리는 가짜라고 보지요? 바로 넘어가면 이제 33절 보면 끝이죠. 33절. 그 다음에 한 장 딱 넘어가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한 장 딱 넘겨 보실래요? 15장 넘겨 보세요. 15장. 여러분 책 빨리 성경 앞에 안 띄울 거니까요. 없어요. 15장 넘어갑니다. 여러분 1절 앞부분에 보면 제목이 있죠?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 아들이 반역합니다. 바로 33절에 입 맞췄다는 것은 화해로 보이는데 넘어가자마자 화해가 아니었다라는 것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겉으로는 화해였지만 속으로는요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아버지의 저 왕권도 내가 빼앗아 버려야 되겠다. 만약 33절에서 그 저 뒤로 넘어가면 15장 쭉 중간에 13절부터인가요? 13절인가요? 13절로 본 것 같은데, 예, 13절 맞죠? 13절 바로 앞부분에 또 제목이 하나 나오지요. 읽어봅니다. 시작. 또 도망다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화해하지 못하니 결국은 도망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나중에 다윗은 크게 후회하죠. 압살롬이 죽고 나서 하는 말이, 압살롬 아들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어야 했을 터인데, 그렇게 후회하면서 한탄해하죠. 여러분 그 전에 여러분 오늘 이 33절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회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 앞에 땅에 얼굴을 댈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와 품에 안고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다른 거 다 잃어도 내 아들을 잃으면 안 됐었는데 내가 미안하다. 아니 아버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잘못했는데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그 화해로 말미암는 입맞춤이었다면 여러분 15장의 제목은 그런 제목이 아니었을 겁니다. 맞지요? 다른 역사의 이야기로 흘러갔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이야기하고 마지막 마치도록 하십시다. 가짜 화해가 아니라 진짜 화해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부 관계에 싸울 일이 부부 관계에 싸울 일이
있어요? 아직도 있으면 어떡해요? 있어요. 그럼요. 저는 제 아내하고 싸울 일이 왜 없어요? 있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진심으로 관계가 풀어지는 품어주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래야만 합니다. 형식적으로 겉으로 화해가 아니라 진심으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풍산교회 우리 모든 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도록 할까요?